안녕하십니까. 대천중앙감리교회 온라인 속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며 함께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립니다. 보스턴이라는 한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 교회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는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것으로 알고 생활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능력 있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부흥을 위해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상황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간 신실한 예매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는 남유다에서 목자요 뽕나무를 재매하던 아모스로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이 요청이 우리의 모습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을 멸시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로 여겨지지만 악을 행하며 패역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임을 선포하면서 앞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생각해 오고 지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진 틈 사이로 들어온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이후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백성들은 그 비온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준비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무너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삶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는 삶에 부지런히 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완성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최후 승리의 그날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도 훗날 천국에 가기 위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받지 않으시며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또한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그러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며 살아있는 예배로서 산 제사로 나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있는 공동체에 영향이 되어 모두가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에서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었기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겸하게 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웃 관계도 어그러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 때문이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 신실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정의와 공의가 세상 곳곳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고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널리 흘러나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예배의 삶이 있다면 회복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의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함께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서로에게 질문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속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내 우리 모두가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속회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속회에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속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